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주여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324장 찬양 후에 엄종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1월 달도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에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올해도 힘써 전도하여 빈자리를 다 채우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몸된 교회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한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질고를 당한 가정들은 속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사업을 경영하는 가정들은 흥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정에 있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를 기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저희 장모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이제 대신방 때는 병문안을 면회를 못 가게 돼서 미리 좀 갔다 왔습니다. 너무 일찍 가서 이제 면회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을 해서 이제 김포 가까이 있는 바닷가를 좀 가봤더니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주 장관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보니까 돈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행운의 동정처럼 이게 그 바닷물이 얼었는데 좀 특별한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동전을 던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정해놓은 구역은 없습니다. 그냥 다 얼음판이니까. 그래서 동전을 주었어요. 주었더니 1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 그러다 50원짜리를 하나, 두 개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몇 친구들이 왔는데 500원짜리 주셨다고 막 신이 나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주셨어요. 사무랑 저랑 열심히 주셨더니 한 300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장으로 다시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나무를 이렇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든 잘 차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박스 위에다가 그냥 몇 개 이렇게 놓고 아주 이제 뭐 행색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색이 별로 안 좋으셨고,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그 박스하고 천조각으로 만든 조그만한 오두막도 아니죠, 텐트인데 되게 작은 텐트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느 사람은, 그 할머니는 그 동전 그거 하나 벌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닷가에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 동전을 던지고 있고, 던지는 게 아니죠, 그냥 버리는 거겠죠 어차피. 근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없더라고요. 다 10원짜리 대부분. 오늘 이 동전 두 랩돈,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두 랩돈이 도대체 얼마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너무 그런데 전전긍긍하잖아요. 굳이 따져보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의 돈으로 따져보면, 지금의 가치로 본다면 뭐 실제로 그렇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10원짜리 동전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래요? 왜? 뒤에 또 나오죠. 4절에 가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당시는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세를 내고 속전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규칙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정하기를 부자라고 더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하지 마라 하면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전의 의미로서 이 헌금을 그들이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정해진 대로만 넣지 않고 왜 많이 넣었을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요? 그 사람들이 많이 넣되, 그들이 이 랩돈으로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은 사람들은 동전을 많이 넣은 겁니다. 동전을 많이 넣은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와르륵 하고 쏟아내니까 그 당시에 이 나팔 모양으로 된 이 헌금함에 동전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쳐다보겠죠.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하기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6월절이니까 당연히 와서
그 성전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만 두렙돈을 냈겠습니까?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속전세를 헌금에다가 그 성전에다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여인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해서 슬그머니 예수님께 와서 옷을 잡았어요. 막 잡아당기고 막 옷이 찢어지도록 당긴 게 아닙니다. 살짝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죠, 그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누가 압니까? 저마다 손을 댔는데.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그냥 의미 없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걸 아는 거죠. 그냥 다 성전세를 내지만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정성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있고 그런 어떤 감사함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의 이야기였고 이 여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바쳤는지가 기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결론도 기록이 나와야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하나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끝이에요. 없어요. 스데반이 막 죽을 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평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냥 교회 갔다 돈을 그냥 때리 부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결과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거는 결국은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삶을, 나의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떤 장식이죠. 그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의 맥락은 앞에 20장 41절에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습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황금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가장 자기들이 존경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 자식이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윗 왕의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메시아가 저렇게 올 수 있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저건 오히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을 깎아먹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죠. 만약 백마를 타고 수백 명의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면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은 외형을 강조합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47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들의 어떤 장식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빙자해서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성의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안 입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뭔가 좀 저 목사는 뭔가 이상하다. 제가 시골 가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급기야 가장 용기 있는 집사가 와서 목사님 왜 성의를 안 입으세요? 뭐 성경에 성의 입으라고 써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저만 제사장인가요?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더 경건한 어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옷들을 입죠. 하지만 옷이 우리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지, 이 의미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자기들의 장식물이 된 거죠. 자신들을 치장하는 치장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 21장 5절 가난한 과부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이런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의 장식물이 되어버린 이런 어떤 문맥 속에,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아니죠. 어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성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시고, 또는 뭐 헌금도 잘 준비하시고, 옛날 어른들은 막 헌금을 막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이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상황을 보신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전부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겠죠. 사랑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건 뭐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자, 드리는 걸로 드리고 나서 어때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기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없습니다.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디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그걸 끝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결과를 예수님은 반드시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기록을 하진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느냐, 하나님께 내가 믿음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냐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인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배가 고파. 근데 밭에서 일하라고 온 종이 일을 하고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래? 야, 밥을 좀 차려와봐. 그럼 밥을 차려와다 주죠, 그죠? 그럼 주인이 먹고 그래, 밭에 가서 고생하고 왔는데 또 내 밥까지 차려주고 너무 고맙고 너는 너무 대단해.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과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과부가 뭐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 두 렙돈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냈다는 것. 전부를 바쳤다는 것. 그 전부라고 하는 것. 그 전부가 전부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도 우리도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일부를 조금 드렸다고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랬잖아. 나는 당신에게 두 아들을 다 바쳤는데 당연히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예요? 자신들의 일과 자신들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들 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죠. 오직 온전히 자신들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리고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여인의 전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구나, 자신의 생명을 드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과 여인의 둘했던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막 화를 냈잖아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사람들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를 보여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여인의 삶을,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역할,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7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많은 자기 자랑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 죄인처럼 기도해야겠다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서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김과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고 부족해서 뭔가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기도를 끝나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를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끝나게 됩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로 갔다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시작했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거든요. 이 여인의 이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이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그저 던져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바로 죄인들이 죽고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또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는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장식하는 장식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 여인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어떤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의 할례가 아닌데, 그런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정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종교를 핍박하지 마라. 우리는 원래 핍박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두레돈 그냥 던져지고 사라지는 동전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종교 생활할 수 있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자꾸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자기들이 한 얘기, 자기들이 버린 얘기, 자기들이 헌신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가 과부의 이 두렙돈과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의 보상과 대가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의 몫은 뭐입니까? 주님과 같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과부의 두렙돈이 동전이 버려졌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 버려지는 것,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고 더 이상 보상을,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시작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두렙돈이 버려진 이 동전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리가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기대하고 소망할 때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만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것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여인의 결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마시고 그걸로, 그래서 내가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음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걸 기대하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이 과부가 던져진 이 두렙돈과 같이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과 대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나를 치장하는 장식물이 되지 않았는지, 또 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명예나 그런 옷차림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드렸던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갖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그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들을 받지만
그러면서 아버지 그것을 따르고자 애썼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또 그 다음에 속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드려진 둘의 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아버지 주여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야기에 주님 아버지 주여와 같이 이제 아버지 하는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리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 당연하게 아버지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가와 결과를 아버지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아버지 그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아버지 깊이 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아버지 아쉬움이 없는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서 아버지의 무엇을 원하나이까 바라리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그 길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두렙돈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여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 뒤에 나오는 영광과 명예와 그 성공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릇된 아버지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우리의 아버지 명예의 장식물로 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릇된 신앙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보상과 한치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아버지 주여 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그 믿음과 그 마음과 아버지 주님 그 헌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담아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여 높이셔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대보름 오곡밥을 또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차태주 지사님하고 박한주 지사님이 이제 교회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대보름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그냥 밥만 먹고 지나기가 아쉽다. 그래서 급히 좀 급하긴 하지만 대보름 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어제 급히 대보름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차 나누시고 1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기간별 윷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대표자들 또 세우시고 또 상금도 걸려 있고 또
심심할까봐 개인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할 수 있게 체험 부스도 몇 개 만들어놨고, 여러분들 옛날에 지불놀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협소하긴 하지만 이제 약간이나마 체험할 수 있게 지불놀이까지도 다 준비를 집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찬 나누 가지 마시고 같이 잔치 한마당에 같이 잔치 벌이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오늘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3층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당회가 끝나면 바로 장학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부서의 부장님들, 교육부서 목회자들 좀 대기하셨다가 당회 마치는 대로 바로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혹시 예배 못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져서 알려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해당 구역에 신방 날짜 보시고 미리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정관 개정 준비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들은 준비가 되어서 이번 주에 홈페이지에다가 정관 개정안을 잠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의 전까지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이제 그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보시고 또 좋은 지혜로운 이야기가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에스더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모이셔서 함께 회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찬양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들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장식이 아닌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신앙이 장식물이 아닌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